유다서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유다서 전체를 간략하게 압축해 준 그러한 요절 같은 말씀이 우리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됐는가? 편지를 보내게 된 그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거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전해주고 싶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편지로 어찌 보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리 너희들 힘써 싸워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와 싸워요? 무엇과 싸워요? 그 싸우는 거는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이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다. 몰래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진리를 바꾸려 하고 단번에 믿는 믿음의 도를 깨트리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그 싸움의 대상, 그 대상을 밝히고 그 싸움의 대상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자,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뭔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요한 1서부터 지금 유다서까지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을 또 다른 말로는 이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현대적 용어로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폄훼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해버리고, 또 자기들 식으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근본 은혜의 복음을 바꾸는 거죠. 바꿔버리고, 또 이것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세교거리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죠.
이런 자들이 그 당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초대교회 주전 100년 이전까지의 교회 상인데,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는 주전 한 66년경에서 한 70년경 그 근처입니다. 주전 70년이면은 한창 바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핍박을 많이 가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거의 미치광이었어요. 미치광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문 속에도 나오겠지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제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외적도 무서운데 교회 안에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의 세력들 가운데 가장 큰 위협 세력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약간 신비적인 파예요. 신비파고 한 부류는 좀 방탕파입니다. 이게 똑같이 원리는 이원론에 근거한 겁니다. 원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존중을 하고 이 육적인 것은 굉장히 가치 없이 여기고 이것은 다 버려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 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비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부류는 또 영적인 것에만 너무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 육적인 것은 뭐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이 되든 상관없다. 이건 어차피 다 버려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만 새롭게 됐다면 이제 마음껏 살자. 육은 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방탕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파와 소위 말하면 신비파가 있고 또 하나는 방탕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신비파는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베드로를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쫓아다니다가 베드로가 정말 신비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그 기술 나한테도 좀 팔라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으니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사실은 교회에서 내쫓은 거죠. 내쫓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그런 것도 조금 능력도 알고 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신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영지주의 원리, 기독교 원리가 아니라 영지주의 원리에다가 기독교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퍼뜨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기 식의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비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 1, 2, 3서를 마쳤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바로 기독교 신비파, 소위 말해서 그 시몬파들이 그 퍼뜨린 그 잘못된 이론,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또 이 육적인 것은 좀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 자체도 부정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런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 것을 경계한 말씀이 요한 1, 2, 3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서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 약간 그 대상이 달라요. 오늘은 이 영지주의 가운데서도 좀 방탕파에 속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고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 얻은 백성은 절대 뭐 다시 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간에 뭐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래가지고 이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구원파라는 게 생겼어요. 이 구원파는 예수 믿고 나면 자기가 구원을 어느 날 받는데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좀 비난의 대상인 그런 일들도 가끔은 합니다. 뭐 몇 년 전에 그 뭡니까, 그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구원파가 운영하는 선박회사예요. 그런 운항회사죠. 그런 운항회사예요. 그뿐 아니라 옛날에 그 한강에 그 배를 띄운 그 유람선 띄운 그 회사도 구원파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리고 오대양 사건이니 뭐니 굉장히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는 즐기고 마음껏 사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탕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다서는 그 영지주의 가운데서도 이 방탕파에 속하는 그런 부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는 뭐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1장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은 이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요한 2, 3서는 제가 한 2주씩 만에 다 맞춰드렸는데, 이 유다서는 2주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짧지만 내용이 깊고 굉장히 짧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다 보니까 그 설명은 어쩔 수 없이 전해드리는 제가 그 설명을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용은 조금 더 방대하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요, 사실 이 자체 가지고는 다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통전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윤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봐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론 해봐야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길게 끌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본서의 기자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유다의 그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유다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원래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있었는데 그 유다는 잘못된 유다지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인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인데 이 사람이 주로 활동한 시기가 주 66년 정도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66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또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역시 동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원래 마리아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정녀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동정녀라는 표현은 없고요. 처녀 마리아 이렇게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처녀였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를 낳기까지 동거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녀인 것은 맞는데 동정녀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인정을 안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은 없고 그러면은 거기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그 최소 6명입니다. 최소 6명의 그 형제들은 뭐냐라고 하면 그 형제들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먼저 본부인이 있었다. 본부인이 있었는데 그 본부인이 낳은 그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그 요셉의 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들이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몇 차례나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동생들. 예수의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동정녀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도신경에 동정녀라는 그 말이 있죠. 원래는 처녀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데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데 자꾸 동정녀라는 그 용어를 처음에 쓰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질 못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거를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면 마치 뭐 이상한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처녀라는 표현이 그렇게 썩 뭐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쁜 말도 아니지만 듣기에 어감상 그래서 그 말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어쨌든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 요셉, 또 유다, 시몬 그리고 또 자매들이 둘 이상이 있어요. 여자들이 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 이상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참 이단들도 많이 활개를 쳤을 때고요. 무엇보다 또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유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야고보에게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 예수를 뭐라고 본다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원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는가?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군데를 한번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 그 제자들 동생들은요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도 못했어요. 또 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한때는 예수가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햇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형이 쉽게 말하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여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동생들이 와서 좀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쫙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리를 그들도 미쳤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나와요. 실제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방해를 놨어요. 방해를 놓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코치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의심을 하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요. 야고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도 누구라고요? 야고보도 여기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님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활동상이 이 유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회의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격으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율법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 사도 바울 문제로 대두됐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그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주면서 성도들에게 율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를 내 형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증거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 목배임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총독이 잠시 총독 베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잠시 그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 선동을 해가지고 총독이 있을 때는 로마 치하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못해요. 그러는데 총독이 잠시 죽은 사이에 그 대제사장이 명령을 해가지고 잠시 이제 권한 행사를 했죠. 그때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는 다른 활동은 한 거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 유다서를 기록함으로써 그가 정말 예수를 바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더 이상 자기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 어떻게 이 유다나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됐는가? 사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솔직히 못 믿었어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더니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과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는데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에게도 보여줬다. 그 야고보가 바로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제대로 못 믿었던 그 야고보나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내가 곧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스케줄을 쭉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느라고 밖에 나가면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120명이 숨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마리아와 함께 기도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또 그리스도가 단순히 자기 형님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쉽게 이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죽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주는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주,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외에 주라고 부르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형감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부로 주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하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는요, 거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이미 들어갔죠? 들어가서 얘기한 건데, 그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편지를 받을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믿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어요. 예.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랬죠. 곧은 이꼬르예요. 예, 이꼬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계를 설계하시고 설계대로 이루신 분이셔요. 이 세상에 본래부터 무엇이 존재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본래 존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선택하셨다. 예,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 모든 창조의 동의는 그리고 구원의 동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혼자 느끼고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내가 만약에 내게 사랑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누리고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사랑을 당신이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존재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들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다. 내 모든 것을 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베풀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의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이려니까 부르셔야 돼요. 그 대상들을 부르셔야 돼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인류는 처음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이상적으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점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담이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찌 보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버리고 도망을 치고 숨어버렸어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하려야 할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부르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구원의 반열로 다시 이끌어 들이셨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절차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도 그때로부터는 머나먼 세월을 지나온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으로 원래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거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사랑의 선택을 받았었다는 뜻이고, 이제 때가 되매 그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그 사랑의 대상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까지 들게 하셨는데,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영지주의의 그 유혹을 받고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분명히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 넘어가는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오죽하면 구원파라는 이름이 나왔겠어요? 구원파가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그 이상은 없어요. 구원이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누리면 된다. 그냥 잘 살면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구원 받은 이후에 할 일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있어요? 구원보다 더 나은 거 얻을 게 또 뭐 있어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를 얻어서 그걸 누리는 거를 목적 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 이루어주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죠. 마치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인가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쓱쓱 문질르다 보면은 갑자기 펑 하고 그 큰 거인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깝시오? 그러면은 뭐 해줘라. 그러면은 그 거인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요? 내 소원 다 들어주죠? 예수가 우리가 주문만 하면은 탁 나와가지고 우리 모든 거 다 들어주고 우리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춘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알라딘의 그 거인을 불러내는 그것과 같은 거죠. 그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마술램프 문지르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목적 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놀아야죠, 뭐. 즐기는 거죠, 뭐. 인생 즐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탕파로 가는 거예요. 방탕파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기 위해서 믿는 과정에서 막 너무 율법을 들이대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가 됐고 해방되었고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오히려 더 큰 목적 아니겠어요? 전체로 보시자고요. 전체로. 전체로.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것이 우리 구원 문제죠.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 구원이 목적이냐고요. 하나님이 당신 뜻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당신 영광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 당신 영광을 선포하고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고 당신이 마침내 찬송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냐 그 말이죠.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과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우선이죠. 그게 근원적인 하나님의 목표지요. 그 목표를 우리가 알지 못해 버리면은 우리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거기서만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편지하면서 인사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항상 그 지난번 요한도 그런 인사를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 은혜와 사랑, 긍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열매가 긍휼로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말은 지금도 다 깨닫고 있지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이단의 꾀임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연약할 때는요. 물론 우리가 뭐 어린 아기가 갓 태어나도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이만큼 자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어린아이가 느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농도는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풍이 오거나 위협이 오면은 어린아이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요. 물론 분명히 사람인 건 맞고 그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맞지만 그래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위협적인 것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 사도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요. 그거는 신앙의 그 성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장려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예, 사랑하는 자들, 이 대상이죠. 수신자죠. 그들에게 이 유다가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걸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보편적 구원.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나오죠. 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어찌 보면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예요. 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사람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불러낸 사람은 절대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 말이 믿어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그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네.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아까 유다나 야고보처럼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려지고 알게 되어지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면 실제로 자기 목숨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죽을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믿음이 바뀌어지는데, 어찌 보면 구원을 얻는 자에게 구원은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라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구원 못 받아요. 영지주의자들 그 논리에 의하면은 예수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것도 일종의 그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이제 율법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뭐 어찌 보면 원래 그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는 다르지만은 그런 정말 일반으로 받게 하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와는 상반된 사람들이에요. 상반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지주의자는 진짜 그야말로 하이클래스들만 구원받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이만큼 도달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도 그냥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아주 막 무슨 단계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몇 단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도 아닌데요. 힘들어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알렉산드리아에 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파했어요. 그거를 교육하고 원래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플라톤의 이원론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끌어들여 와가지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여놓으니까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죠. 예수도 못 믿고 믿어도 그건 소용도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런 식이죠. 그런 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받는 거 아니고 일반으로 받는 거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북한에서는 성경 안 읽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찬송가 몇 절 가지고 그것만 일평생 그냥 부르면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받는 거지. 무슨 예수 믿는 거에 무슨 우리의 어떤
공적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건 그거고요. 그걸 좀 더 설명해 준 게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야만 예수를 믿고 오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랜 세월을 걸쳐가지고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일으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단번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제사라는 말은 한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 딱 한 번이에요. 율법에서는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문제 해결하려면요. 매번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다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루신 도가 믿음의 도고 그게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도는 단번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뭐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 자꾸 미혹하려고 너 예수 믿어도 그따위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 뭐 신천지에서 한때는 뭐 자기네들은 연보도 안 거둔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요즘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교적에서 다 뺀다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11조 안 내면서 무슨 구원받을 생각을 하냐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다그치는 모양이에요. 돈이 좀 필요했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단들이 사실은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더 강조를 하지요. 더 강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것도 다 이단들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우라고 그런다고 해서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나요? 그들과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육적인 싸움은 싸울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싸우라는 말은 선한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그거는 우리가 굽히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 물론 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인간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많은 업적 세워서 그래서 얻는 구원이라면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대가지요. 그거는 일하고 받는 그건 대가지요. 대가. 대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는 당당히 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안 주면은요 고발해도 돼. 노동청에 내가 일했는데 돈 안 주더라고 고발해도 돼요. 그래서 일하고 받는 거는 그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기껏 한 일이라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깨달아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군요.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구원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다. 육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싸울 필요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기록된 자다. 아까도 우리 구원받을 자들도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유혹하고 적그리스도 노릇하고 이단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래요. 미리 기록된 자다. 그럼 언제 기록됐겠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럼 그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밖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기록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유혹?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하지 아니하여. 자,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교거리로 바꿔요. 예,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여기 방탕이라고 해놨는데 먼저 성경에는 세욕이라고 돼 있죠. 예, 세욕거리로 바꿨다. 이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런 것들로 완전히 바꿨다. 이생의 자랑,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세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방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네요. 그게 방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방탕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약간 방탕으로 사용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방탕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여기에 우리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절대 그런 유혹자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이런 신앙이 아니라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